네,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옵나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새 피조물로 오늘도 창조적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의 시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종교 개혁 저희가 기념일을 맞이하는 그런 10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귀한 시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저희 교단 사역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또 죄송하며 그리고 또 오늘 이제는 종교 개혁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단 종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바르게 말씀 세우는 일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는 역대하 그다음에 매일 성경 통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겨울방학은 2주 정도 저희가 겨울에 또 연말이기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좀 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며 목회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이단에 관해서
그럼 이단의 반대말은 3단이 아니고 정통이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또 이단 그러면은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극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하면 좋겠어요. 자, 2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단이라는 것은요,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교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즉 이걸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하나님은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그다음에 교회는 열쇠를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 곳이다. 그다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죠.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아주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 14만 4천 명만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제 그 다음에 교주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왜곡이 아니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거를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요. 사이비는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끝단이죠.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뒤에 가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 이걸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이비는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나가는 것. 그래서 정명석이라 그러죠. JMS.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탈기독교 반사회적인 주장.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뭐 성경에 뭐 주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은 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달라버린 이거는 사이비죠.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사이비는 아주 더 악한 모습이 되고 이단도 악한 모습이 되고 어, 그리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단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즉 이걸 극단적이라 그럽니다.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극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나 사람들. 그래서 뭐 24시간 기도를 하는 건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그걸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극단화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쪽으로만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부분은 극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이 실은 이제 기본적인 일반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견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요소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 일반적인 요소나 본질적인 요소가 이제 훼손이 돼버리고 그래서 삶과 이제 분리가 되거나 공동체와 분리가 되거나 이런 요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콥 같은 단체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단체.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많은 그 극단적인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일반 선교사님들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친 부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같이 매도해 버리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단, 사이비, 극단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타 종교는 아예 종교가 다르죠.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인간의 어떤 관점을 해결하려는 게 하려는 것이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뭐 이런 이제 완전히 그 종교화돼 버린 그런 타종교를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종교라는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종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일반 은총에 즉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이해하는 측면과 함께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해서 이것이 종교화돼 버리면은 그건 실은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원을 신앙적인 기독교의 삶을 통한 구원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탄이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주의하되 그들의 그 참 종교의 그 시작된 일반 은총의 영역 그리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사탄에 의한 곳이다 해버리면은 막 여기를 가서 이제 막 불상을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신앙적인 우리의 에리튜드 자세를 우리가 못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타종교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 이거는 참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와 극단과 타종교에 대한 우리들의 일단 구분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단을 극복하는 것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돈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짜 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돈을 아무리 봐봤자 진짜 돈을 구별 못하죠. 그래서 진짜 돈이 뭡니까? 그건 정통 신앙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된다. 이것만 실은 정확하게 해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통 신앙은 종교 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죠? 오직 성경으로. 즉, 솔라의 솔라. 그 성경이 유일한 진리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즉 구원도 알게 되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고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즉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될 때 이거는 믿음의 삶, 즉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 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계속되는 것. 이게 또한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영화가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그날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의 단계로 이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요즘 참 하나님 나라 묵상을 많이 하는데 어, 많은 경우가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은 실은 욥의 경우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비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욕과 같이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또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 중심에 내가 잘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르지는 않죠. 깊게 보면은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요 5가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는가. 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겸손함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은혜로 나가는가. 그리고 믿음을 구원을 얻을 때부터 구원 이후의 삶의 매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가. 내 나라가 아니라. 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가져도 우리들은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사이비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사이비에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을까요? 이단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고 이단은 은혜 대신에 자꾸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이 의지를 구원파가 제일 그렇잖아요. 구원파는 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내가 믿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은혜 부분도 없고 믿음 부분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5가지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내 삶에 딱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실은 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단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어 이제 그렇게 안 나눠도 될 정도로 어, 정통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은 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요 앞에 요것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마이크 끄셨으니까 그냥 하울링 안 생기니까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로만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은 우리들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더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복습 효과가 일어나서 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정통신앙과 이단적 요소를 분별하는 것은요. 이제 뭐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반복을 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잘 붙잡고 있는가? 자, 이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잘 붙잡아야지 내가 이단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됩니다. 자, 이단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정통교회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특별 계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6시에 지금 말씀 묵상을 나눠드리는데 꼭 그 전에 먼저 그 본문을 내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쉐어링을 그 본문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뭐 저도 책을 이래저래 읽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책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정통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거는 뭐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묶은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를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즉 성령에 의해서 이룩되는 거룩한 공회, 즉 유니버셜 철치, 보편교회를 믿고.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 우리는 이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렇게 먼저 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신, 즉 펠로십,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는, 그걸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으니까 뭐죠? 성령을 통해서 칭의를 시작하면서 또한 성화로 나아가는. 그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너무 칭의만 강조한 경우가 많은데 칭의와 함께 성화를 강조하는, 동일하게,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또 기독교가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는 칭의와 함께 성화가 강조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도 강조가 돼야 되죠. 영화는 뭐죠? 산소망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순간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주무시듯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함께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그 균형을 잡는다. 자, 말세곤 종말의 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가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거는 이단이나 극단이나 사이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당대 그 AD 10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는 그 초대 일곱 교회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현대 교회에 대한 책이다. 뭐 미래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성도는 이 땅에서 산소망으로 나가야 되고 저 일곱 인나대,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을 여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겨낸다. 이건 산소망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핍박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산소망으로 나아간다. 자, 이게 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미래적으로만 보는 거는 상당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 현재적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이단들의 가장 특징은 뭔가 하면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 교회가 늘 개혁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에서보도 사빌라 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기존 교회를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냥 얘네들은 다 나빠 이러고는 우리가 새롭게 할까?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이해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을 함께 정말 그 진지하게 돌아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초대 일곱 교회가 가졌던 자세예요. 그런데 그런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 성경을 부정하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성교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 미혹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에나보에도 구원파도 있고 에나보에도 그 여호와의 증인도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꼭 누구를 찾아옵니까?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요. 또 막 뭐 주소록이 다 있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딱 보면 알아요.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성경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돼서 조금 막 이상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기존 기성교인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교주를 신격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야 됩니다. 또 외적 건물, 땅, 재산, 조직 등을 절대하거나 궁전한다. 뭐 제가 뭐 사진 굳이 안 보여드려도 그 통일교회 뭐 궁전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는 다 그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재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 잔 스타트 목사님이 복음주의 기본 진리,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근본주의라는 거 있는데요. 이 근본주의라는 거 뭔가 하면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것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성 역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중요시 여기는데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근본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러면서 막 너무 비판적으로 나가면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진 입장을 근본주의라 그러죠. 근본주의는 그래서 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뭐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 로만 카톨릭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교리도 많아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뭐 예수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성경을 부인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성경에 외경이라는 것 우리가 외자를 쓰니까 뭐 다른 정경을 넣었다 그건 아니고 성경 외에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이는 다큐멘터에 대해서 참조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거는 다 틀렸다. 그리고 뭐 마리아를 숭배한다 그런데 실은 위험적인 요소는 있고 그리고 제2 바티칸 회의라고 로만 카톨릭 회의에서는 그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제2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또 자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교리도 이제 정립을 하고 그러면서 뭐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을 강조하는 교단이니까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부분의 입장이 있는 것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로만 카톨릭 성도들이나 남미의 성도들은 많은 경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샤머니즘 아니면 신비주의하고 결합된 요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마리아에게 절하고 그런 것을 또 전체 뭐 로만 카톨릭으로 딱 봐버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단위로 보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이런 그 뭐 로만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WCC라든지 이런 연합 단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매도하거나 대화를 안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한쪽을 보면서 어,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이제 막 우리가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구분되기가 어려운 어떤 혼합적인 영역이 있죠. 공통적인 영역이. 그래서 공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되 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기본적인 복음주의 입장인데 그런데 인간의 지성을 아예 강조 안 해서 근본주의는 이런 뭐 논리나 질서나 이런 것을 행하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는 다 배격을 해버립니다. 이걸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자주의에 치우치다 보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에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성경을 일곱 세대로 나누는 세대주의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기적 영감서를 따르. 그러니까 복음주의 노선이나 개혁주의 노선은 유기적인 영감서를 따른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inerrancy, infallibility. 영어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제 inerrancy라는 거는 그 둘 다 이제 무오류성인데 그런데 이제 문자 하나하나 다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inerrancy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본은 없죠, 지금 성경에. 그런데 역본이잖아요, 다 뭐. 그다음에 사본이죠. 히브리어 성경도 다 사본이죠.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당연히 틀림이 없겠지만 이제 사본이나 역본인 경우에는 서로 안 맞는 경우나 숫자가 잘못 기입되는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는 같은 역사서지만 역사의 숫자가 좀 다르다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틀리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안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자적으로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틀리지 않고 다 하나의 진리다. 이걸 infallibility라고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숫자가 다르다든지 표현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한 페이지 정도 나온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부정하는 걸 inerrancy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infallibility 이렇게 입장을 따른다라는 것, 내용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주의 하면 성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하나, 토치 하나, 뭐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같은 그 개신교 안에서도 뭐 감리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약간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다른 교단이라면은 그냥 다 쳐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조금은 단체적으로 조금 다르면 다 쳐내기가 쉬워요. 결국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작은 거를 초점 맞추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이 시대에 좀 우리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도 고려하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성경 안의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컨텍스트가 갖는 그 텍스트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다. 그런데 그 성경 안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막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주제만 가지고 막 우리가 직접 전달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 온전히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적용이나 무리한 비판을 가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적인 관점이 오늘날 또 다른 우리가 봐야 될 좀 반지성주의 영향이나 일반은총을 부인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면은요.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분리적인 영역으로 나갑니다. 물론 기독교가 혼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이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워낙 다양한 시대다. 이걸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을 딱 갖고 있어도 아무리 내 입장이 내가 건강하게 가진다 해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막 분리를 해서도 안 되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완전히 오해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돌아봐야 되고 이런 건강한 깨어 있음이 그리고 건강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경우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어떤 뭐 단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본질의 이해가 됐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자. 그리고 인정을 하자. 그러나 본질은 변질되지 말자. 본질은 끝까지 붙잡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나아갑니다. 자, 이런 지혜가 또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WC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은 완전히 막 거부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은 주의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막 W 세계 교회 협의회니까 이제 막 조금 더 나하고 더 극단적인 그, 그 대응점에 있는 뭐 그 기관이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GBTQ 이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 를 완전히 그냥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이 와서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겠죠.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긴장의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더 이상 타협하지 못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과감하게 이제 딱 분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이 참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죠. 하니까 아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만 맞아.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예수님도 나하고 반대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함께 해라.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보신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대화할 건 대화하고 또 본질적인 것은 딱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했을 때 본질을 이제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딱 끊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대화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과가 있는데 한 부분이 이제 상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이 이제 뭐 상했다고 사과 전체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물컵에 물컵에 물이 딱 담겨 있는데 독 한 방울이 살짝 떨어뜨려졌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거 걷어내고 물 마셔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이 스며들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물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과의 한 부분이 상했다고 사과를 다 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컵에 독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만 딱 건져냈다고 생각하고 물을 다 마신다. 나머지 물을 마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 그래서 분별과 연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근본주의는 자꾸 본인의 입장들만 이렇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반 은총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배척의 자세를 가져. 그리고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하고는 떨어지는 그런 입장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성경의 큰 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아주 그 이제 근본주의가 강해져 버리면은 이 땅은 거부해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막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경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건 너무 필요해요. 자, 복음주의는 사회적 그 상황에 대해서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인종적, 사회적, 성적 평등을 실천하는 거. 이거 예수님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잘 봐야 되고 근본주의는 교회 소명을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당연히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뭐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내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이든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섬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는다. 복음주의는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지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보는 것. 그런데 그중에 현재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주의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현세주의자들, 어, 그 다음에 아니면 자유주의자들, 미래만 본다. 이러면은 근본주의자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자적인 거를 믿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자, 요런 거는 조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실은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이단의 여러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죠. 영지주의는 뭐죠? 영지, 즉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죠. 지식과 물질, 그런데 물질은 악하다. 이건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도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은 거룩한 날, 주중은 그냥 일반적인 날. 그 주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원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은 대충 해도 되고 주일날 뭐 직분을 열심히 감당. 그것도 이원론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합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 신앙생활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중에도 거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마르키온주의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을 폐지하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몬타노스주의라는 것은요, 신비주의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에게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가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이제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이교는 이제 마귀, 악의 실체성이 끊임없이 계속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악과 선의 어떤 뭐 계속되는 것이다. 이거는 되게 불교적인 그런 입장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성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는 만이교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일반 종교성에 의해서 나온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아리우스주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 그러면 인간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린 양, 그다음에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리스주의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누가 신이 온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성부만이 참된 신. 이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아리우스주의가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 원죄가 영향력이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졌는데.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강조하거나 거룩을 나의 노력으로 강조를 하려고 해버리면은 율법주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런 이단적인 성향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현대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통일교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주가 아니라 영적 구원만 이뤘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육적 구원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동방에 이제 그 재림주로 온 자기 자신이다. 문선명. 근데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제가 원리 강론을 읽었다고 얘기했죠.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되게 잘 썼더라고요. 잘 썼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원리에 대한 것을 잘 쓴 듯이 보이지만 마지막 끝단 끝에 가서는 동방에서 한 재림주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완전한 자다. 그 자가 메시아다. 그 동방의 메시아로 오는 존재. 그건 문선명을, 왜냐하면 동방, 즉 그 아시아 중에서도 해가 뜨는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통일교 신자들이 이 이제 메시아가 임한 나라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막 그 궁전을 막 짓고. 근데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독생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메시아가 된. 왜냐하면 이 교리를 계속 유지해야지 통일교가 유지가 되니까. 자, 이거는 성경과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 그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통일교는 이단이다. 어, 예수의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육적 구원을 위해서 문선명이 피가름, 그래서 자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적용한 것이 그 결혼이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결혼을 해서 그 육체적인 관계를 계속 연결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구원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거를 믿는 것이지 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육체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 부분을 그 그러니까 상식만 생각해도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딱 정확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식교라 그러는데,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안식교는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식교는 구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믿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이죠.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뤘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이제 이단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인간으로 단정하고 성령의 인격성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앞에 왔을 때는 어, 삼위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안 믿는다면은 그때는 그냥 어, 이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성경을 봤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단의 특징은 기존 교인들을 자꾸 공격하니까 계속 어렵게 하는 거죠. 그때는 딱 끊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끊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몰몬교는 이 몰몬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에 의해서 만인 구원과 일부 다처가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믿음 외에 순종의 행위가 더해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막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몰몬 선교사들이 하얀 와이셔츠에 이름표 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죠? 순종적인 행위.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표시죠. 그렇지 않고 이걸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몬경이 있다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렇게 하는데 사이언스가 아니죠. 신비주의, 기독교가 상실해버린 치료 법칙이 자기에게 계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자꾸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존경 그게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은 범신론자이고 환상에서 비롯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찬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또 구원의 올바른 길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원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올바른 입장이 아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이 부분이 크리스찬 사이언스하고 다른 부분. 그래서 이제 어 이런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름을 들으시면은 아 신비주의적인 범신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들이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구원파라는 것은 이 요즘 구원파가 많죠. 그래서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거 다시 회개한다고 구원이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는 그런 칭의를 넘어 성화를 통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하면 엄청난 그, 그 속에 막 그 행동에 무절제한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은 자꾸 물질로 뭘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육신의 행위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원론이니까 이원론의 끝은 뭐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육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는 자칫 잘못하면은 막 내가 다시 죄를 졌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영접을 했으면은 내가 너를 평생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고 또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이고 그를 더 확신을 갖게 되죠. 근데 구원파는 확신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구원이 자꾸 헷갈려 버리고 자꾸 의심돼 버리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시간에도 구원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가 막 캠퍼스에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막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나의 확신에 자꾸 막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해서 학생들이 막 헷갈려 보니까 구원파에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이 구원파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거의 뭐 한 9시간 동안 그 캠퍼스에서 계속 붙잡고 이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넘어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되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구원파는 자꾸 우리를 의심케 하게 만드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 확신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 헷갈려 버리고 자꾸 마음이 어려져 버리고 그래 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힘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 한번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인간이 안 됐다가 인간이 됐다 그러진 않잖아요. 아기는 자기가 잘 몰라도 생명이고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그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구원파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회개를 계속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걸 이제 자꾸 이제 확신적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자기 행함 쪽으로 스스로 부족한 죄인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서 지옥 간다고. 이게 다 이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확신을 강조하는 이거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신천지입니다. 기존교회 논리자. 신천지는 교주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교회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천지는 그 이제 문자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교회를 자꾸 가서 교회를 빼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그 아주 그 위협적인 요소, 잘못된 그 단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제 재림주고 음부는 이 세상을 말하고. 근데 예수님 세상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비유와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제 교주 중심이고 천국은 지상에 이루어질 지상 천국이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막 14만 4천 명의 숫자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14만 4천은 영적 해석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뭐 그렇게까지 백백교 아가동산이 다 있었지만 실은 여기 빠지면 또 엄청나게 빠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단이든 사이비 종교든 본질, 우리가 정통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 한국의 이제 토속 신앙과 연결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옛날에 뭐 정한수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나의 정성을 바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새벽 기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영적 뭐 어떤 훈련이고 영적 생활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토속 신앙과 도교와 연결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입장이고 샤머니즘적 요소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기복적 요소도 주의해야 되고 신비적 감정적 요소도 주의를 해야 되고 유교적 영향이 많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제 뭐 서열의식이나 권위주의 이런 것도 다 유교적 영역이죠.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성경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 뭐 교회 하나님 믿으면 이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 도피적인 요소죠. 이런 것도 다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이단, 사이비, 극단 이런 부분을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극단은 이제 기성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도 늘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기성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 우월주의적인 점이 있는데 우리도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영적 감사주의에 빠지고 겸손한 자세로 가져야 되죠. 그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은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막 기적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믿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적 절대주의나 기적 우선주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체험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정치, 사회, 경제의 어떤 혼란과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 더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때도 기독교는 정통을 가지고 가는 뭐 사역, 호기심, 교만감 그래서 전인적 신앙과 그다음에 이 시대는 계속해서 막 마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공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변질의 모습도 혼돈도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참, 한국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도표로, 포스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앙 성경 공부 합시다. 아니면 뭐 이런 인터뷰를 합시다. 아니면 설베임을 합니다. 이런 것 다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걸 그 종교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저는 성령의 검을 잘 갈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깨어 있는 그런 겸손과 헌신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가정 생활이 건강한지. 이 건강하면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무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고, 안 그러면은 자꾸 정치적 이념 프레임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 안에서 나가면은 논쟁이 아니라 바르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들이 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이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고 또 인간의 죄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두려워할 거나 이게 아니라 어, 개인과 가정과 개교회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중심. 그다음에 말씀 중심은 뭐죠? 십자가 중심. 그다음에 삼일체. 그다음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교회가 이걸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가. 그다음에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로 그래서 개개인이 너무 개개인화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는 그다음에 교회가 사역을 행하는데 교회 안에 사역, 그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역. 이것이 균형이 될 때. 그래서 요 결론, 이 빨간 글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 교회가 늘 갖고 나가면은 실은 교회가 건강하면은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은 분별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세상이 혼돈이 될 수도 있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리액트가 아니라 리스판스, 올바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지금 있으면 나눠주셔도 되고 마이크 키셔서 아니면 이제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제가 나눈 PPT를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료들도 있고 돌아볼 내용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함께 이 부분을 늘 깨어 있는 그런 저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우리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공격이 있을 때거나 연약하게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 또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